할렐루야. 예,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뿌듯한 감사 가운데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며 박수를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돌아가시겠습니다. 잠깐 나눌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1장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년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 대략 작년 한 몇 개월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함께 들었던 한 성도님께서 이 말씀은 나중에 한 번 더 금요 기도회 때나 주일 예배 때 한 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저한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때가 되면 나누면 좋겠다라고 제가 준비하고 있을 때 지금 이때가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올 한해 우리 교육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주된 사역으로 삼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나 뻔한 거죠.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또 우리 기초가 충실할 때 더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또 기도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 금요 기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새벽 기도자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오늘 제목처럼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최근 책 제목에 이끌려서 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제목이냐면 이런 제목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목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책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이 책을 산 것은 아니고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현실이 기도를 기피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이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 사람들이 왜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인용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필요할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때에 성취하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될까? 굳이 내가 간구해야 될까?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나의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믿음이 다 좋으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차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는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다 없애야 할까요? 우리 최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분명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앞에 PPT 보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한 심판, 그 심판이 임하는 때가 곧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35절의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35절 시작.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온갖 학대와 압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구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그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망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포로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요청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6절, 37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 즉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거처가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될 것이다. 그 땅에 살아남은 자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는 자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어느 곳에도 억울한 마음을 터놓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조차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듣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목자로 있던 모세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때 왜 자신을 부르셨냐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왜 모세를 택하여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뜻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 바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건 작정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간구, 이스라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송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이루어질 일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미 앞서 서두에 제가 던졌던 질문과 같은 맥락이죠. 에스겔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무너진 이스라엘,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복을 주어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자, 시작.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는 사방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아멘. 마찬가지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라고 반복하여 강조하며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를 이루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 이 작정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뒤를 이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3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온전히 내가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왜 구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일 텐데 왜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까? 이효리 씨와 이상순 씨는 부부입니다. 한 번은 이효리 씨 아시죠? 가수 이효리 씨가 TV에서 이상순 씨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뭐 서울 이사 왔다고 하는데 예전엔 제주도가 집이었는데, 어느 날 이상순 씨가 의자 하나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의자 밑을 열심히 사포질로 이렇게 문지르더랍니다. 보이지도 않는 곳을. 그래서 이효리 씨가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곳을 왜 그렇게 열심히 사포질하는 거야? 라면서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이때 이상순 씨가 이효리 씨의 핀잔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알긴 내가 알지. 누가 알긴 내가 알지. 이효리 씨가 보기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니 보이지 않는 의자 밑을 열심히 사포질하는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아무도 볼 수 없는 의자 밑을 문지르냐고 핀잔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이상순 씨의 답이 뭐라고요? 누가 알긴 내가 알지. 나는 알지.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미련하게 기도하냐고 핀잔을 주어도 차라리 그 시간에 뭐라도 하지, 가만히 앉아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조롱할지라도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기도한 자만이 바벨론이 망한 것이 더 강력한 페르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기도한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신 분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도한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도는 요청한 것을 받아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때로 내 고통을 통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을 만드는 자리,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런 일이 누가 한 일인지 아무도 모를 그때에 누구는 알게 되는 겁니까? 기도한 자만이, 간절히 간구한 자만이, 주님 앞에 엎드린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 하나님께 기도한 자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예화를 반복해서 쓴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특별히 김경복 권사님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건 자주 다 잊으신다고 빨리 잊으신다고 감사하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건데, 이 이야기도 제가 한 3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칠순이 될 때까지 홀로 5남매를 키우신 어머니께 자녀가 물었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그 벅찬, 그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라고 자녀가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젊은 시절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그때 해변을 걸으면서 잡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 손길로 인해서
앞으로 수십 년의 그 모진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답을 하셨다고. 이 이야기 다 처음 들으시는 이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만난 하나님, 때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 내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때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추억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역시나 또 하나의 추억을 쌓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 추억을 만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또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 꼭 의지해서 씩씩하게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